안녕하세요. 소선지서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 4장 마지막 부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즉 호세아 선지서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소선지서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보게 될 텐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심판, 그 북이스라엘의 그 결말이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남유다도 그와 같은 악행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 또한 함께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샘플링해서 벤치마킹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북이스라엘의 악행,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악한 삶을 너희들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보고 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경고와 교훈을 덧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만큼이나 남유다 백성들도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시면서 남유다는 오히려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더 편애하셔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남유다에게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유다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지켜주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남유다를 지켜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서부터 쭉 내려가게 되면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특별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는 거죠. 무엇이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래서 남유다가 특별히 더 이뻐서도 남유다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권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권, 즉 왕조는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시 왕조가 이시로만 쭉 대를 이었던 것처럼 남유다도 다윗의 자손들로 대를 이어서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그 역대상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로, 왕의 다윗의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처럼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이지만 말입니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첫 번째가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척이나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 정복을 시작할 때 그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각 지파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12개의 돌을 세워놓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가 있는 곳도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갖는 그 할례의 장소가 어디냐? 또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유월절, 출애굽했을 때 지켰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처음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거룩한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무엇을 설치해 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처소, 제단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야 이 제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제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변질되었지요. 그러니까 그 변질된 곳에 가지 말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벳아웬이란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벳엘이라는 말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요, 나중에 그가 말할 때 길갈과 벳엘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똑같은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벳엘은요, 길갈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거룩한 곳입니다. 벳엘을 아브라함이 그곳에 장막을 친 것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의 인연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이 벳엘이 된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 잠들어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고 원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을 벳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엘로 부르기 시작했던 곳이죠.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계명받은 그곳, 그러니까 길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벳엘을 벳아웬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아웬이란 말은요, 재난, 거짓,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면서 우상을 부르는 말이 아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그래서 속임수가 가득한 집, 속임수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에 대한 비꼬미고 조롱의 표현이 바로 벳아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벳엘이라는 곳의 이름을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은 수준의 신으로 세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바알도 아세라도 다 똑같은 신이다 라고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알이나 아세라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신으로 취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선지자가 아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거기서 거기인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전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냥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저희들이 잘 쓰는, 사실은 쓰면 안 되지만 오 마이 갓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주여, 아무 의미도 없이 종교적인 의미, 또 믿음이나 신앙의 고백이나 간절함 없이 그냥 입에서 습관처럼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죠.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될 때, 그럴 때 쓰던 그런 표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심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라는 말은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서 습관처럼 입에서 붙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행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법칙으로, 권면의 사항으로 그렇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비난하고 또 고소합니다. 16절에는 아주 완강한 암소, 17절에는요 마치 강력한 접착제 있잖아요, 글루, 요즘 같으면 고릴라 글루 같은 걸로 너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그냥 멈출 줄 모르는 방탕, 끝없는 쾌락, 끝없는 방탕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나오는 이 완강한 암소라는 표현. 아주 고집센 그 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 아무리 주인이 끌어도 꼼짝하지 않는 암소. 그리고 주인이 남쪽으로 가자 하면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자 하면 동쪽으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걸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요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도전과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가 생각해 봐서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 하는 질문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 말하는 거냐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이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 어떤 길을 걸어감에 있어 자기 생각에 옳다면 그게 옳다라는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 absolute truth는 다 사라지고요. 각자가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 진리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의견도 옳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사람이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공정하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그 이기심 안에 자기의 욕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 공정하게 무엇을 선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이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른 우상 숭배를 행하였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느냐? 바로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한 죄요, 더 깨기 어려운 성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얼마나 각자의 주관과 주장, 그리고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것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이 옳은 거고요.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하신 길이 바로 옳지 못한 길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람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완강한 암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겠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래서 내가 대신 하나님이 되는 그와 같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접착제와 같은 우상 숭배의 근성,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딱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연합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상에게 홀려버렸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에게 홀려버려서, 취해버려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이 우상이 막대기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그 우상의 허무함을 말해 주어도, 첫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무언가 설명해도 그 설명이 먹혀들지 않지요. 왜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술로 인해서 망각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와 같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접착제로, 고릴라 글루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접착제로 붙였는지 모르지만 떨어질 수 없어서 절망적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끝없는 방탕 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불나방이 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정말 끝없이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음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음행하고 마시고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리죠. 그냥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하지만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그 일을 잠시라도 멈추려고 하는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끄러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렸으면, 부끄러운 일을 들켰음에도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더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없이 멈출 줄 모르고 방탕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는 거죠. 요즘 우리는 뭐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의를 한번 범하거나 또 조금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지,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어떤 브레이크 제어 장치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멈춤의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멈추지 않게 돼요.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랫동안 악한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이것을 반복하다가는요, 아예 제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마치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몇 주는 교회 안 나가면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엔 교회 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안 하면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같고 뭔가 찔림이 있는데요, 그냥 하루 이틀 안 하다가 보면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도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모습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날개가 있는 바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개가 있는 바람이란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 나타나심은 주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4장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서 4장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